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받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것을 책으로 또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8장과 9장의 말씀 통해서 볼 때 마지막 7개의 나팔 소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특별히 마지막 나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나팔이신 거죠. 그 6개의 나팔은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세상의 징조들과 그 환란들에 대해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의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큰 환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렀고요. 이제 나머지 3개의 나팔이 남아 있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 그 이후 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나팔 소리가 3개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성경은 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새 천사의 나팔이 남아 있고 그것이 화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 보면 그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 위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황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그 황충은 되게 영적인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없다라는 단어고요. 비소스, 깊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라는 의미를 있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거. 깊이가 없는 갱이란 얘기죠. 무저갱, 우리 한자로 풀이해도.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냐? 특별히 계시록에서 사탄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무저갱, 그 끝이 없는 그 갱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사탄의 감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란 것은 사탄의 감옥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 황충이란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충의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저갱 지옥의 감옥의 사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의 그 우두머리인 그 아볼루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황충은 네 번째 나팔 소리에 등장한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황충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이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면, 확장해서 그 의미를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한 대조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분명하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을 짐승의 숫자를 받은 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 이게 정확하게는 그 좀 논리적인 확장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자면 여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가속화된 것이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실 조사되는 리서치 조사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안에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양극화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들어가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떠나게 되는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이미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가 된 거죠. 말세를 가면 갈수록 이 상황은 더욱더 명확해지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아닌 사람들은 분명하게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아닌 그 자들이 결국엔 영적인 존재인 황충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 황충의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인침받지 아니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5번째 나팔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되는 그 이 땅 가운데 나타날 환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화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4번째 나팔 소리 이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고통받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 6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화가 더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2번째 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우리 12절로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환란의 계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는 천사로 보여집니다. 그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 우리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에 언급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람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있어요? 전쟁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바람을 놓아줄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에 있는 그 전쟁이 일어날 때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전쟁들과 여러 가지 어떤 난리가 있지만 결국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누구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놓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전쟁들이 본격적으로 그 마지막 전쟁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천사를 놓아주시는 분도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종말의 징조들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누구의 어떤 그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로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그걸 바라볼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우리의 인간을 뛰어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여러 가지 환란들이 나타날 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네 귀퉁이의 바람을 잡아서 이 땅 가운데 땅이나 바다나 그런 각종 수목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놓아질 때, 이 네 천사가 놓아질 때가 언제다라고 얘기합니까? 6번째 나팔을 불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을 맡고 있던 네 천사가 놓여질 때 성경 말씀에서는 정해진 년, 월, 일, 시에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1이 멸망하는 일이 죽는 그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 놓여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년, 월, 일, 시에 정말 그 정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연월 일시를 통해서 볼 때 우리 1시간 가량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분명한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말세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에 도달할 것이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인류 가운데 그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 소리 때문에 3분의 1이 멸망을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의 3분의 1인지 아니면 전체의 3분의 1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고 그 3분의 1이 이런 환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휘말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과 환란에 군대가 2만만, 즉 2억 명의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허다한 군대가 모여서 그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그 온 지구적인 어떤 그런 재난과 전쟁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구상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나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나팔이시죠. 그 재림의 나팔 전에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마지막 전쟁이 큰 군대가 동원되는 2만만이라고 하는 그 2억의 숫자가 동원되는 전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큰 전쟁이 마지막 나팔 전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하신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유념하고 가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종말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보게 해 주신 것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유념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던 지가 벌써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2000년 전의 시각과 본인의 그 인지로, 그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 종말의 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어려운 것이 있어요. 다소 어려운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왜 친절하지 않냐? 종말에서 일어날, 현실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구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2000년 전에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 자신의 생각 안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해석할 때 항상 세심하고 주의를 가지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들을 뭐하는 거예요? 기록함으로써 증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주의 깊고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2000년대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현대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보여주신 그대로 그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점점 더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기록하였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에 기록할 때 사도 요한도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정확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말세 지말로 가면 갈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점점 더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생각해 보면 인류의 3분의 1이 불탄다? 우린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 한 200년 전만 가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에게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계시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열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대인 거죠.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도 계속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로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보는 것이 정말 실제 일어난 일인지 영적인 일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어느 정도 계시가 열렸다라는 얘기죠. 9장 우리 17절로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9장의 그 17절 이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분명한 전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엔 전쟁에 동원되는 말에 대해서, 전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뭔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땐 마지막 전쟁일 거고 수많은 우리 현대 무기들, 재래식 무기들이 뭔가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며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처음부터 읽었을 때 탱크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탱크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묘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의 수많은 무기들과 그런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것은 비대칭 전력의 핵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무기가 쓰여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신 그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언어로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땐 이거는 현대 전쟁을 의미하는 거구나,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구나, 묘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 있습니까?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그 핵무기까지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세계 정세나 이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이것들은 속히 일어날 일들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전쟁이 일어나고 3분의 1이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곧 인류의 종말, 주님의 오심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미래의 어떠한 마지막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징조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것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마를 그때를 바라보며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종말의 마지막 나팔 불기 직전까지 임박해 왔는데 그 징조와 계시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회개치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과 종말의 명확한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 신호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그 종말의 때가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의 그룹에 속하지 않게 할 소망합니다.
정말 그 마지막에 그 징조들과 그 모습들이 보여질 때 굳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탄순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또 특별히 주변에 그 마음이 강팍한 자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십시오. 그 기간이 길지 않게, 그 기간이 다가오지 않게,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종말의 때에도 그 마음이 강팍한 자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전 설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로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 예수님의 첫 사역도, 첫 사역의 첫 멘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 돌이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나라를 맞이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그리고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온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그 비밀들이 차근차근 풀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같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탄순복음의 성도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정말 주일날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본문은. 요한계시록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만큼 말세 지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요한계시록을 강해할 만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시기를 정말 말세 지말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며 우리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우리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불릴 때 세상에 나타나는 그 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 화는 황충으로 하나님께 인침받지 못한 그 자들이 겪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전쟁에 대한 계시인데, 이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전 지구상에 나타나는 그 종말의 전쟁에 대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상의 종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그렇기에 이 날은 두려움과 무서운 날이 아닌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셋째, 이를 깨닫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첫 사역의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그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주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첫 번째 얘기했듯이, 서론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의 권위 아래 두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여러분을 던지시고 그 권위 아래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삶을 교정해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고 고쳐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라는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